은혜 입은 마리아의 성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번이나 누가복음 1장 28절에도 마리아 보고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장 30절에도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은혜가 꼭 필요한 것은 코로나가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너무 창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여기에 은혜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저 북한의 땅의 추운 계절에 아직도 철책선이 있는데 그에도 평화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여러분 가운데도 평화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성탄 이 축하 예배를 통하여 참여하신 분들과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성탄의 평화와 안식과 자유와 기쁨이,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3대 영화제가 있습니다. 세계 3대 프랑스 칸 영화제가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칸 영화제에 상을 받았지요. 봉준호 감독이, 또 이탈리아의 베니스 영화제, 독일 베를린의 영화제, 세 가지가 참 3대 영화제인데, 여기서 만약에 주연을 맡았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연을 맡았다고 해서도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주연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평화를 입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자기가 아기 예수로 낮은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주도적인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요셉입니다. 동방박사입니다. 목자입니다. 다 조연이지만 귀하고 위대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주연이건 조연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겁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다른 곳에 떠나갈 때 종들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가 한 3억, 5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게으르고 악한 자라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와서 이 돈까지 잊어버렸다 책망받을까 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몇 년에 가보니까 배로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인이 와서 잘했도다 충성스러운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동참하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충성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충성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내가 재능이 많다 크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쓰임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달란트가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 헌신하고 있느냐, 봉사하고 있느냐,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 충성한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풍성케 하는 축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나서 여러분은 무엇을 쓰임받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에 마리아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쓰임받았고, 만세에 복 있는 사람으로 마리아가 인정받고 있는데, 그 마리아의 쓰임을 한번, 은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분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 받은 자인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1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의 집안에 엘리사벳이 아이를 갖는 사건과, 나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많아서 수태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수태하는 사건과, 더 나아가 더 놀라운 일은 동정녀 마리아의
이 아기를 가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이 엘리사벳 거리는 한 150km로 헤브론의 산지에 있는 그 이모뻘 되는 그 분이 나이가 들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사가랴가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을 받아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아기를 뵌 지 6개월 만에 오늘 본문은 갑자기 이게 6절 단위라고 26절에 말하는데, 그게 마리아가 여섯째 딸이 아니라 바로 이모뻘 되는 엘리사벳이 6째 달 되는 달에, 그러니까 엘리사벳 자녀 세례 요한과는 6개월 차이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태고지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는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26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이다. 나사렛, 정확히 말하면 나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나폴리 지역인데 산골 말입니다. 두메 산골입니다. 그런 두메 산골에 있는 촌사람, 그 여자가 은혜 받는 여자가 되었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동정녀로서 아기 예수를 탄생하는, 하나님께 귀하게 위대하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이거는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리아가 쓰임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한 15살에서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때의 결혼 정년기는 그때고, 이때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혼했습니다. 왜 정혼한 여자를 썼을까요? 그때 왜 정혼한 여자를 썼냐면 이 정혼이 검증돼야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혼 기간 동안 1년 동안 이 여자가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냐, 그럴 때 검증되어서 1년 동안 예비 결혼 준비하고, 남자는 가서 뭘 합니까? 거할 처소를 만들고 지창금을 갖고 와서 결혼하는 게 유대 풍습입니다. 그러니까 약혼보다도 셉니다. 결혼은 결혼이지만 결혼의 전 단계로 정혼한 관계로 이 남자와 꼭 결혼할 것이다. 양가 집안에서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 노폴이라는 이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살고 있었고,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정혼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은혜지만 그 반대는 뭡니까?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한 겁니다. 헌신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혼한 관계에 임신해버리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성경이요 유대 풍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혼한 남자가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수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한 직업직의 대표적인 사람이 목수입니다. 이 공통점을 보면 촌사람,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뭡니까? 부족하다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하다고 쓰임받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여지는 겁니다. 왜요? 내가 다 재능도 좋고 부유하고 잘났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 가문의 공주처럼 큰 사람이면 마땅히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럴 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왜 주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아요. 단지 평범한 여인입니다. 발랄한 때이겠지요. 15세 10세 때 발랄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 신약은 헬라어 원어로 됐는데, 이 은혜 받은 자요, 은혜를 입은 자요 라고 할 때 이 원어가 두 가지가 돼요. 하나는 수동태요, 하나는 능동태의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헬라어도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수동태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이 뭡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한, 능동적으로 사모한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뭘 능동적으로 사모하고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가 통치한 지 100년 정도 됩니다. 로마가 통치해서 100년 됐다는 것을 현장을 바꿔놓으면 이런 겁니다. 일제 통치하에 10년, 20년, 30년, 100년을 지나갔다. 그럴 때 안중근 같은 사람이 생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 또 나다니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아니면 이렇게 가서 하나님은 언제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구세주가 올 것인가, 성경의 구약에 약속한 그분은 언제 오실 건가 사모했던, 그런 은혜를 사모했던, 능동적으로 사모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뜻은 뭐냐면 높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높여진 자. 그리고 구약의 마리아와 이 똑같은 말로 쓴 것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어는 미리암이고 헬라어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는 상당히 많아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도 많고요. 이런 베드로 이름이 흔하고요. 바울 이름은 더 흔하고, 이런 흔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를 잉태했음으로 말미암아 몇 교단, 특별히 로마 카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바로 하나님의 어머니로 올려버립니다. 무지한 어머니로 몰려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이에는 자녀가 없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자녀가 어떻습니까? 자녀가 야고보, 요셉, 유다 또 딸들이 있었다라고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많은 3군데 정도가 예수님과 형제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도 무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분명은 예수님의 낳았으니까 어머니죠. 근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면 하나님은 어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만세전에 영원전부터 자존자로 모든 창조를 창조하신 분이 단지 마리아를 쓰임받은 것이지 하나님을 잉태했다, 하나님을 낳게 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중재자가 되어질 수 있다. 일단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는 없어요. 요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길에 빠지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천주교들은 마리아여 마리아여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에게 예배하고 마리아의 참배하는 지역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성단에다가 또 집에다가 만들어 놓고 마리아 그 성당 앞에 마리아 큰 상을 만들어 놓고 돌고 이런 일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십계명에도 아무 형상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마리아로 기도하면 더 응답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말하지만 잘못되어진 그런 논리인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하면서 우리 30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장이지요. 천사장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군대 장관 미가엘, 또한 이 가브리엘은 기쁨의 소식을 증가하는데 마리아에게 어떤 은총을 증가합니까? 첫째,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이 30절 31절이 아닙니까? 저가 큰 자가 되고 이 아들이 큰 자가 된대요. 구세주가 된대요. 메시아가 된대요. 또 32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이며 하나님이라 일컬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탈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이런 소리를 줍니다. 그럴 때 마리아가 무서워했다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심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갈릴리 촌년이 이런 일들을 내게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남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애를 가져.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수태고지 않은데 만왕의 왕 다윗의 위를 가졌던 그런 약속했던 그런 그 주님이 내 배에서 나온다. 이거를 의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했다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마리아가 완벽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온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다 준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자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그냥 목동의 지팡이였지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전능한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달란트가 은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주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그렇게 될 때 누가복음 1장 45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만세에 복 있는 여자가 됩니다. 은혜 받고 귀하게 쓰임 받아서 예수를 탄생함으로 마리아가 얼마나 존귀한 이름입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경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존귀한 여자다. 베드로 존귀한 여자다. 그를 성인으로 숭배해서 그분의 뼈가 있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우상은 생활을 할 필요 없지만 베드로 존경할 만하다. 마리아 존경할 만하다. 이런 표현까지도 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이 마리아를 어떤 은혜가 받냐면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뭐라고 하니까 30절에 나는 어찌 남자도 모르는데 남자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므로 났을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라.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사자 새끼는 사자고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니라. 둘을 대비시키잖아요. 대조시키잖아요. 뭘 대조시킵니까? 바로 늙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벙어리까지 되지 않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가 다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 이런 사건들이요 구약에도요 몇 번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삼손의 사건, 마누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바로 사라의 사건. 도대체 이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75세 아이를 준다, 99세에 아들을 준다.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름을 2번 불러요. 마누아야 마누아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불러요. 그런데 지금 본문과 이 차이는 뭡니까? 그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요. 남자와 관계할 수 있어. 근데 남자와 관계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준대요. 성령이 덮어주신대요. 성령이 역사한대요. 무지하고 무음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하기에 단지 마리아를 도구로,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럴 때 마리아가 대단합니다.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정도로 준비된 여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산도로 저쪽으로 옮겨라. 이 산이란 말은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옮겨져라 라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해 주시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말합니다. 믿고 말하고 믿고 선포합니다. 아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마른 지팡이를 들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가 갈라집니다. 요단강을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발을 집어넣으면 떠내려갑니다. 믿음으로 발을 걷는 순간에 요단강물이 앞뒤로 물이 멈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건너는 역사가 이루어진 역사, 그 믿음의 역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라고 했사오니 믿습니다. 이 계집아이, 부족한 아이, 비천한 아이를 통해서 쓰시기를 원하시면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연예인교회 구봉소 장로가 계시잖아요. 돌아가셨죠. 이 구봉소 장로가 계셨는데 하영조 목사가 연예인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동정녀 탄생을 자꾸 하니까 젊은 연예인이 자꾸 물어봐요. 너무 이게 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기 어렵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목사님 한번 손 들고 제가 한마디 할까요? 그러면서 야 젊은이, 그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요셉도 믿고 순종했는데 왜 네가 못 믿어? 그래가지고 그 성경 공부가 잘 지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4차 혁명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쁘게 말하면 똘끼가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냥 왜 이게 불편해? 왜 이게 필요해? 왜요? 이게 인공 알파고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뭐 정보화는 그냥 홍수처럼 오기 때문에 이게 창의적 융합적 지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필요해요. 힘있고 창의적 융합적 있는 사람이 세계를 주도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을 끄집어낼 수 없는 창의적으로 도대체 어려운 모험이지만 창의적으로 뭔가 끄집어내는 사람들은 됩니다. 뭔가 이룰 수 있어. 이게 분명히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금도 인생에 대박나는 사건이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고 모험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아기를 탄생해서 세상의 은총과 평강을 주는 도구로서, 귀한 여인으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바로 마리아의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결국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탄생합니까? 예수님을 탄생합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래요. 예수란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예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예요.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장길자가 있어요. 이단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래.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도 얼토당통한데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원천동에 막 건물도 있고 막 지금 막 번지잖아요. 이런 이단들,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가 탄생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누가 탄생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고 임마누엘로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 말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의 뜻은 뭡니까? 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까? 그 말 이사야 7장 시대의 왕은 아하스 왕입니다.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암흑 같을 때 한 아기가 오리라. 그리고 구약과 신약과의 사이에 400년 동안 암흑기입니다. 친구의 암흑기에 뚫고 참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서 은총을 주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 죄에서 건지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이 탄생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32절에 보면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예수로 하라.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분은 큰 자입니다. 이 땅에 예수보다 더 큰 자가 없어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기에 큰 자예요. 더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과 질고를 치료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렸고 그가 매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치료를 입을 수 입었다라고 주님은 치유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진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만이 안식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안식과 쉼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은행장에 있던 다운이 있었는데, 이 은행장 다운이 상용사들이 있는 곳에 강의를 갑니다. 그러면서 상위 용인들은 전쟁터 가서 팔 다리가 눈이 뽑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패배주의가 있었습니다. 도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 사고방식 갖고 나라에서 돈 주는 것만 갖고 살려 합니까? 막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목발을 짚고 쫓아가서 막 멱살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손을, 양쪽의 팔을, 이 옷을 올립니다.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고 인공팔입니다. 그리고 다리도 하나 올립니다. 인공다리입니다. 나도 교통사고로 나서 추운 겨울날 10시간 동안 방치되어서 손과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운명을 탓하고 내가 아픔을 탓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었지만 노력했고 열심히 삶으로 말미암아 은행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있을 때 쓰임받는 자로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리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 앞에 거부하면 복이 덜어나고 은혜가 달아날 수 있지만, 이 마리아는 은혜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할 일이 있었어요. 수태고지를 성탄을 고지해놓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보니까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래요. 주님 거래요. 주님의 핏감으로 산 존재래요. 나는 주님의 핏감으로 사서 하나님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시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신부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 때문에 비방을 받아도 좋고 목숨이 날아가도 좋고 다 좋사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주님의 모든 것이 드려지고 맡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여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결국 이 은혜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복을 받습니다. 편안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습니다. 아들을 낳는 복을 받습니다. 큰 자가 되어지는,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보좌를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덮고 아들을 갖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게 순종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환경 중요하지요. 재능 중요하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복이 넘치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앤드류 모레는 신학교 교수가 말합니다. 분명히 반항할 수 있지만 이는 순종하고 순종의 학교에 바로 입학해서 마리아가 쓰임받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뭔지 알아요? 순종학교에 초등학교 오는 겁니다. 중등학교 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오는 겁니다.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요. 목사의 소리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새로운 학교가 하나 시작된 겁니다. 순종의 학교에 입학한 겁니다. 초등학교를 끝난 사람이 있어, 중학교 끝난 사람이 있어.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 그제야 대학교 박사 과정을 들어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목동
40년 되어서 겸손하게 쓰임 받았을 때 그게 가진 것이 지팡이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위대하게 쓰임 받는 이 모세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말씀에 쓰임 받는 요셉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란 사람도요, 어때요? 요셉이란 사람도 이게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고 가만히 그냥 끊고 자원했어요. 막 떠들어가지고 결국 마리아가 죽을 수 있지만 그냥 가만히 끊고 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4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주의 분부대로, 주의 말씀대로 바로 요셉도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의 공통점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바로 믿음 갖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아브람도 어떻게 해요? 아브람도 범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가라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떠났어요. 그랬더니 큰 복을 받았고 아브람 이름이 존귀해졌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마찬가지. 노예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받자 애굽의 총리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고 또한 민족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다니엘에게도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말씀에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순종은 순종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요? 돌에 맞아야 돼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주의 계집종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38절이 바로 이것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얼마나 눈총을 줄 거예요. 왕따시킬 거예요. 아유, 우리 가정을 정말 아프게 했고 매장시킬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귀하게 쓰임받을 때 믿음과 순종할 때 마리아 때문에 그 가문이 복 있고 가정이 복 있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은혜 받은 동방박사들이 은혜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사람 중에 목자들 같은 가난한 사람도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 이 점술가들, 더 나아가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한 4,800km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부산까지 300km, 400km잖아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 어느 날 별을 연구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갖다 놨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민수기 24장 10절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이구나, 이게 메시아의 별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3절 6절에 낙타를 타고 와서 유황을 드리리다. 이 700년에 예언한 이사야 말씀과 민수기의 말씀을 붙잡고 4,800km를 아기 예수의 별을 따라 이스라엘까지 수십일을 수만 리길을 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는 역사가 동방박사의 바로 은혜의 모험에 믿음의 모험에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당시에 헤롯의 말을 따를 건가 하나님의 말을 따를 건가? 그들은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말을 따라와서 경배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은혜 받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발로 쓴 내 인생의 앞보를 썼던 네나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으로 1968년에 9월에 탄생했는데 한쪽 발이 없어요. 한쪽 발만 온전해요. 두 팔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믿음이 좋은 부부였지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런 아이는 키울 수가 없잖아요. 고아원에 맡깁시다. 그럴 때 믿음이 좋은 부모가 말합니다. 이런 아이일수록 부모의 도움이 더 필요합니다. 이 아이에게 십자수부터 노래하는 거, 피아노 치는 거, 수영하는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랬더니 다 배웁니다. 그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 여인의 노래를 무슨 표현? 천상의 목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천상의 목소리.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가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난이 따른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의미를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나 기쁨과 고난이 따른 내 인생에 무엇인가 의미를 주셨다면 내 부족한 것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장애자로 태어난 게 기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니고 선교하며 다니고 다니는 사람이 레나 마리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은 어떻게 승정합니까? 비천한 자를 위한 성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가 46절부터 56절에 마리아의 찬가 마그마 피켓이라는 이 마리아가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어떤 찬양을 합니까? 바로 48절에 보면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50절부터는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셨습니다. 54절도 비천한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는 모습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마리아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벳이 뭐랍니까? 이 엘리사벳 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리아 보고 방문하랍니다. 갔더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네 뱃속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는 바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만주에 될 것이다. 그러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사가를 통해서 이 아이는 찔릴 것이고 네 평생의 마음의 고통이 될 것이다. 왜요? 결국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할 그 메시아를 마음에 잉태했고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 모든 자기의 위험과 목숨을 거는 일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들고 찬양하며 이 비천한 자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쓰임받았을 때 그 마리아에게 첫 번째 성탄이었고,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이 있었고, 더 나아가 마리아가 첫 번째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모습으로 마리아가 제자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너무 지나친 성탄을 맞이해도 안 되고, 너무 과소하게 성탄이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 바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세주로 왔고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려고, 더 나아가 믿음 가운데 모험으로 순종하는 삶까지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기꺼이 드려져서 쓰임받아 가정이 복 있고 여러분이 복 있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